꿈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고 너무 뵙고 싶었고 한국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들어왔지만 왔을 때 너무 많이 추웠지만 오는 길이 너무나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많이 왔다 갔다 한 길, 이곳이네. 우리 광야순복음교회 오는 순간 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것, 마치 영화관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잘 지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광야원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보디아는 지금 더워요. 굉장히 더운 시즌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가 3, 4월이 가장 덥습니다. 캄보디아의 날씨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세 가지. 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 아주 더운 날씨, 이렇게 세 가지 날씨로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더운 날씨가 바로 3, 4월이에요. 3, 4월. 지금 원래는 이제 3월 중반 되면 더워지는데 올해는 너무 일찍 더워졌어요. 그래서 체감온도 40도에 있다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춥게 느껴지죠. 어찌됐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건가요? 이건가요? 이건가 보다. 맞네요. 뒤로 가기. 어떡합니까? 뒤로 간 거가 앞으로. 됐습니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캄보디아 소개는 저희 많이 했으니까 아시죠? 캄보디아는 베트남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로 5시간 30분 항공 비행 시간만. 거기서 저희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2시간 더 시골로 내려가요. 프레이뱅이라고. 그래서 총 쉬지 않고 그냥 왔을 때 7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게 저희 세계교회.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제한돼 있어서 1박 2일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사역자, 이번에 저희 사역자가 4명의 사역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4명의 사역자가 있는데요. 4명의 사역자 중에서 3명이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3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1분이 전도사님이시고 이 3분의 목사님이 세계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번에 올해 초에 리트릿 갔을 때, 우리 사역자 리트릿 갔을 때 사진이고요. 우리 학사 공동체 사진입니다. 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때.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때.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때. 아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뭐로 다가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은혜 속에서 불평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은혜, 복이다, 사랑, 어떤 그런 단어들이 많이 떠오르시죠. 은혜란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뭔가 했더니 사전적인 은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래요. 또 다른 뜻은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거랍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예뻐서, 잘생겨서, 또 공부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은혜 많이 주셔야 돼요. 교회 열심히 오니까 은혜 많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대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건 대가예요. 이거 한 대가로 받는 거죠. 은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지 다 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 지키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아들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인데 그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를까 봐 이 성경책에 약도를, 천국 가는 약도를 다 그려 놓으셨습니다. 이 길대로 잘 따라오면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또 이 안에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행복할까? 지금 생활 형편도 쉽지 않고 지금 자녀들도 뭐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겠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 여기서 넣어주셨어요. 더 큰 은혜, 우리가 다 받고 있는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땅에 어떤 죄인이 와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누가 해줍니까? 안 해주죠, 죄인이. 근데 해주시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저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평 속에서, 불만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감사가 메말라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학식 있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자부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한 고백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선교지에서의 모든 이 사역들은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 땅에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광야에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의 길은 저주의 길일까요? 축복의 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길이 너무 많아요. 길이, 우리 캄보디아에 있다 한국에 오니까 도로가 너무 좋아요. 덜컹덜컹 길이 너무나 좋고, 캄보디아는 좀 포장이 됐어도 빨리 못 달려요. 왜냐하면 중간에 갑자기 움푹 패인 곳들이 많이 있어서 아스팔트가 큰일 납니다. 길이,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이? 넓고 푹푹한 길이 좋죠. 근데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 좋은 길로 가는데 끝이 막판에 낭떠러지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비록 안 좋은 길인데 나중에 갔더니 너무나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죠. 우리 크리스천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세상 사는 길은 너무나 평탄하고 너무나 넓고 좋아요. 끝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에 가는 길은 어때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습니까? 좁아요. 힘들어요. 너무나 고대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길이 어디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들어가는 길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냥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왜? 그 땅엔 지금 이방신들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다 믿음 잃어버리고 그 속에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거, 우리를 불평하고 불명합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땅인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이것을 이 은혜의 길 속에서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네? 난 내가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막 감사가 넘쳐나게 돼요. 예전에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살 확률이 몇 프로고 죽을 확률 죽는다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살려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믿음이 막 한참 방황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였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의사 잘 만나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올인하게 됐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이 평탄하고 마냥 행복했나요? 아니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그런 절망의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항상 그의 고백은 시편을 통해서 나타나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시편 많은 내용 중에서 오늘 145편을 잠깐 보면은요. 1편에서 3절, 1절에서 3절,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인데 정작 그 입술에서는 감사가 없고 불평만 있고 항상 힘들어하는 얼굴 표정이 내천자를 그리고 있는 미간에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또 한편 감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좀 은혜로 다가왔구나. 저는 오늘 이 한 할아버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밤 기도회로 드려요. 금요밤은 안 되고 밤에, 왜냐하면 시골 사람들이 교통이 없다 보니까 밤에 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오토바이 타고 밤에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수요일 날만큼은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자. 그래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3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거의 한 시간 동안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픈 분들, 문제 있는 분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 사진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할아버지 있죠. 흰 머리 앉으시니까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몸이 아파요. 아픈데 매주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거든요. 안 나왔으면 나을 때까지 나오라고. 매주 나오라고 그래요. 매주 나와요. 나와서 물어봐요.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이래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 우리 사역자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릎이 아프시고 귀가 잘 안 들리시고 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또 나와요. 몇 번 계속 나오니까 이제 잘 알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시고 귀가 안 들리고 머리가 아프시다는 거죠. 그때 기도해 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이제 막 간증을 해요. 많이 좋아졌다고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인상 표정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환하게 항상 저를 보면 막 안고 어떡할지를 몰라 하셔요. 너무나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맨날 구박을 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집도 방에서 같이 못 자고 밥도 안 차려줘요. 그래서 지금은 수요 예배도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서. 그런 가정이 캄보디아는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또 한 명. 우리가 뭐냐면 신방을 하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보여요. 우리가 지금 대신방 기간이거든요. 기간이고
이건 지난해 제가 신방했던 건데, 신방을 딱 하면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점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이 뭐가 힘들고 여기도 아프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얼굴 표정부터가 틀려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얼굴이 표정, 우리 젊은 집사님인데 너무 표현하고 다 집사님들. 저기 뒤에 있는 분은, 뒤에 가운데 앉으신 분은 우리 성도가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집 주인 아줌마고, 앞에 저 어머니 껌잡잡한 분이 성도였는데 외국인이 온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죠. 우리 성도 믿음의 3대 가정, 이렇게 이게 신방을 하고 나면 우리도 얼굴이,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 성도의 믿음이 이렇구나 해서 신방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못했어요. 지금이 신방 기간인데 갑자기 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신방을 못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보고 하라고 했더니 사진을 보내왔어요. 온 거 했더니 더 잘해 신방을.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같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래서 사진하고 같이 찍은 걸 다 인증샷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래, 이게 김경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따까지 하신 거였지. 내가 또 한번 탁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이 했죠. 선교사 중에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정말로 많이 했는데 결국 그의 고백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보통 이제 선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다들 말씀하시고, 너무나 어려우시겠어요. 너무나 힘드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의 그 시발점이 상황이 절망적인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다 95%가 불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불교고 다 그래요. 1%도 안 돼, 예수 믿는, 아직까지도. 그리고 선교국제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뭐를 안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안고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도망갈까요? 빛이 도망갈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똑똑하신 우리 광현순 목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절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안고 복음을 안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또 우리 사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지금 공동체 학사 사역을 해요. 우리 학사 아이들입니다. 특성하는 모습인데 정말로 이쁘죠? 우리 학사 아이들. 지금 여학생 3명, 남학생 2명, 그리고 이제 유치원 교사 2명, 이렇게 7명이 같이 공동체 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우리 사역자 가정까지 해서 13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 생활을 하는데, 사실 이 학사가 이게 쉽다면 쉽지만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이 먹고 자고 살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의 사생활이 없어요. 다 개방, 다 같이 집에 있는 것부터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작년 한 해를 하나님이 쉬게 해주셨어요. 학사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졸업하고 이제 프놈펜으로 대학교를 가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 충원이 되는데 충원이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나 보다 덕분에 이렇게 쉬었는데, 나중에 말쯤 되니까 이제 제발 좀 받아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애 좀 받아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예전에 학사 생활했다가 나 못해 나 안 할래 그러고 간 애들이에요. 나 공부 안 해 그러고 간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부 안 한다 중학교 2학년이 학교 그만두고 수도 프놈펜으로 돈 벌러 갑니다. 거기서 이제 애 봐주는 보모로 가요. 갔다가 이틀 만에 울면서 내려와요. 힘들다고. 그리고 또 공장에 들어가기도 식당에 설거지하는 데 들어갔다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범하지만은 아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단체로 자기들이 약속을 했는지 받아들 부모들이 힘들다고. 이 애들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다고. 또 한 명 남학생은 밤에 인터넷, 핸드폰 너무 중독돼가지고 맨날 싸워요. 엄마하고. 엄마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제발 좀 요즘 데려가라고 그러고 얘는 집이 싫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아이들 이쁜 아이들 이 밑에 있는 특히 이 여학생은 정말로 말강량해. 이 아이 이게 뭐 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까?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건 아니고 이게 바로 벌집 따는 거예요. 벌집. 저 여학생이 저기 올라가서 막 벌집을 흔들고 도망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이 아주 이렇게 천진난만한 이 학생인데 이 학생들 케어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죠. 다들 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놀래요. 선교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 보내시니까 받아야지. 근데 이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이 남자애 봐요. 남자애. 온 지 얼마 안 됐고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근데 이게 막 복서가 한 대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한 것 같이 생겼죠. 이게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이게 많이 발라서 그래. 많이 이렇게 붕대를 병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해줘가지고 너무나 아주 이렇습니다. 오자마자 사고 치고 오자마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고 제가 폰오펜 했을 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란 사건이 있는데 애들 방에서 막 소리가 나요. 그 방 앞에서 가봤더니 여자애들이 머리 잡고 막 서고 있어. 막. 그렇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성경 암송도 잘하고 주일날 마을 예배에 이제 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막 인도도 하는 거예요. 컴퓨터도 너무 열심히 배우고 있고 기도도 잘합니다. 이 애는 이 아래 컴퓨터 하는 아이는 예수님을 아예 몰랐던 애예요.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 배우게 되고 이제 교사로 이렇게 교육받고 있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이게요 저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자기들이 이제 무슨 날이면 알아서 막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요. 케이크 사가지고 루크로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변화돼요. 그래서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은 변화돼서 푸놈펜의 국립대학교를 진학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장차 캄보디아의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딱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다들 고개를 휘저었지만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 보고 부모님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핸드폰을 우리 공동체 오면 8시 때 무조건 저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 다 깨끗이 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나눠줍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핸드폰도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이 중에서 이 뒤에 남자애 이렇게 핫하고 있는 남학생, 이 남학생이 그 핸드폰 밤새도록 하는 남학생인데 이 남학생의 누나가 우리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인데 제발 우리 동생 좀 받아달라고 해서 온 케이스. 이 사는 집이 교회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예요. 오토바이로. 뿌레뱅인데도 그렇게 멉니다. 길이 좋지 않아서. 근데 중고등학교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 애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근데 와서 이제 그 누나하고 둘이 합동작전으로 부모님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엄마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지금 은퇴를 했는데 그랬는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교회까지 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쪽을 케어할 수 있는 다른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마을엔 교회도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직접 예배를 드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 보세요. 13명이 지금 모여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처음에 13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엔 2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통교사님이 무슨 일 때문에 안 가시면 전화가 와요.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원래 거리가 좀 가깝지는 않은데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교회를 지을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는 그냥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마을까지 구원을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요 어떻게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리면 이 중에서 저는 그 이에이 소우이라는 우리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이 자라서 집에 있는 우상을 좀 없애달라고 해서 우리 가서 없앴잖아요. 그 가정이에요. 그때 우상을 가서 집에 우상 깨고 했던 그 가정인데, 이 가정에 이 집사님이 믿음이 자라서 그땐 절망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알코올이 너무 중독이 심해서 남편이 걷지도 못하고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집안이 가정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이제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는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데 할머니인데, 아까 이 할머니가 이게 없구나. 이 할머니가 페인트를 칠해요. 직접 와서. 할머니가 집사도 아니었어요. 그때 평신도였어요. 이 할머니가 직접 페인트도 칠하고 모든 교회 행사는 다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전해줘. 그래서 집사로 임명됐잖아요. 집사님으로. 그래서 이 떳떳하게 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해 성탄절 때 우리가 선극을 하잖아요. 요셉 마리아 선극을 하는데 뭐 글을 잘 못 읽으시고 하고 또 연세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분들 다 배우들을 다 섭외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고, 나도 끼워달라고, 천사 날개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천사 날개라도 하고 싶다는데. 그래서 천사를 한 명을 더 했죠. 그래서 2명이 하는 걸로 대본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 날개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아이고. 바로 잠깐만요. 이겁니다. 천사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날개 나옵니다. 성탄절 때 우리 선곡한 겁니다. 날개는 왜 있는데 손을 왜 저렇게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요. 대사 없이. 그래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교회 오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을의 핍박은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더 기도해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 우리의 삶이
혹시 너무나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절망 같아요. 광야 같아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길이 은혜의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은혜로 안 다가오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먼저 하면은요, 그 은혜로 와요. 왜 마중물이라고 있죠. 펌프, 예전에 펌프 할 때 어떻게 맺히면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넣으면서 폭폭 맺히면 쫄쫄쫄 나오다가 펑펑 나오잖아요. 감사의 바가지를 한 바가지 먼저 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쓰라고 그러면은 4개, 5개 쓰고 나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고민하게 돼요. 10개 하고 나면 없어. 근데 그게 자꾸 해버릇해요. 쭉 붓고 자꾸 펌프질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깊은 곳에서 맨 처음에 감사가 입술에서만 나왔죠. 나중엔 그 깊은 곳에서 이 감사가 뿜어져 나온 줄 믿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감사할 거리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 절대 감사.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선교사기 이 모든 것들, 제가 지금 8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년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우리 광연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요,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절망하게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면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고 또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그래서 은혜가 은혜로 다가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셔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 간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